오늘은 이사야서 64장 8절의 말씀 가지고 다시 자녀의 자리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1월 1일입니다. 한순간이죠. 어제는 2020년 12월 31일이었는데 겨우 6분 지났다고 오늘은 2021년 1월 1일이 됐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제작한 달력에 나온 주제대로 우리가 한 달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그 달력에 기록된 주제와 또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달력 날짜만 보지 마시고 그 달력에 보면 주제 말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계속 달력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 거예요. 다시 자녀의 자리로 뒤에 돌아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텐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한 달 동안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주님의 자녀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월의 주제는요, 다시 자녀의 자리로입니다. 오늘 본문 64장에는요, 이사야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특별히 5절에서 7절까지는요, 여호와의 징계, 그리고 바벨론의 심판을 초래했던 선민, 선택된 백성들의 죄악을 이사야가 시인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우리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괜찮아 라는 안일함 때문에 마음대로 살면서도 괜찮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들이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함과 그 죄악이 결국에는 우리를 소멸하게 했다. 7절 말씀에 이사야서 64장 7절 말씀에 이사야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들의 안일함과 죄악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게 되었다. 사실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존감은 대단히 큰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자존감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할 수 없는 힘이고 능력이죠. 그러나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어.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러면서 자신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권세를 누리는 것처럼 교만하게 되면 반드시 그 교만은 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대기업의 상속자들이 이런 우를 범하곤 하죠.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은 자답게 사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았더라면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정복의 역사와 같이 그들이 모든 나라를 향하여서 승리했을 것이고 또 말씀하시던 대로 약속하시던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특별한 기적을 날마다 계속 경험했을 텐데 그들은 그 은혜와 죄를 바꾸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징계를 초래했다라고 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 호소의 기도가 오늘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들 스스로 초래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손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신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그 존재들입니다. 당신의 자녀입니다. 라고 간절한 외침과 호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바벨론의 공격으로 처참한 상황을 겪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14장 말씀을 살펴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경영한 모든 것이 반드시 되지만 아수르의 그런 모든 공격과
그 모든 악한 행위들, 그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모든 공격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물리쳤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그토록 강성하던 나라 아스루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계속 섬기지 못하고 또 다른 신들을 섬기고 또 다른 강대국과 손을 잡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차례나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되므로 왕궁의 모든 금과 성전의 모든 금으로 된 성전 기구까지도 다 빼앗기고 맙니다. 솔로몬 성전이 그 화려하고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아름다운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과 징계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한 호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면요.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11절에 그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아름다운 성전도 우리가 즐거워하던 삶의 터전도 다 불탔습니다. 12절에는 아직도 잠잠하시고 아직도 우리에게 주실 괴로움이 남아 있습니까? 라고 탄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65장에서 그들의 죄악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세요.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인데 7절 말씀, 사냥에서 분향하고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했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곧 우상 숭배를 말씀하는 거죠. 우상 숭배는 곧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그들은요 하나님보다 우선시했던 많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심판을 받는 중에 이사야가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이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반드시 회복될 것임을 이야기하세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 무너지고 부서진 너희들의 삶의 터 위에 다시 양떼의 우리가 있겠고 아골 골짜기, 해골의 골짜기라 말하는 그 골짜기에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약속하고 있어요. 왜 그런 철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회복도 빨리 주시고 용서도 빨리 해주셔야지 조금 야박하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65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런 심판을 당하는 중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갓 운수의 신, 운명을 결정하는 운수의 신에게 제사상을 바치고 문이 운명의 신에게 술로 제사를 드리는 너희 때문에 그 심판은 유효할 수밖에 없다. 65장 11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회개하지 않고 용서만 해달라고 하니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유효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고통을 겪어야 삶이 바뀌더라고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심판을 당해야 겸손해지고 다시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그런 일 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룩함으로 진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이상하게 그런 아픔을 겪어야만 그게 반면교사가 되어서 그 다음 세대에도 신실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자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학개나 에스라처럼 훌륭한 그 말씀으로 개혁했던 사람들은 그런 심판의 과정을 겪은 이후에 등장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심판받을 거 다 받고 그 후에야 위로받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애초부터 신실하게 살아서 이런 모진 풍파 겪지 않는 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때 이스라엘과는 조금 다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이 달라야 되느냐? 그것은 심판받을 짓을 하고 용서해 달라고 말하지 말고 꾸준히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면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송구 예배 때도 나눴지만 진실하게 행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실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기쁨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받을 자가 용서를 구할 때는 모든 값을 치러야만 위로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잃는 것이 너무 많아요. 물론 우리는 이사야와 조금 다른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의 값을 해결받았고 또 용서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다시 죄를 짓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덱에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부으면서 용서해달라는 것과 같아요. 여전히 우상을 숭배를 그 죄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하면서 용서해달라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비법은요, 죄를 지으면서 용서해달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진흙일 뿐이고 당신은 우리를 만드신 절대적인 주권자,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 되십니다. 라고 수시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고백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우리가 그 자녀의 자리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2021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죄 지으며 용서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거룩한 삶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넘치도록 받고 누리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을 마음껏 누리는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